교회에 다니면 우리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들과 또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거의 뭐 외계어 수준의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우리만 쓰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 받았다라는 말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야.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이 달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은혜 받았다는 말은 불신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보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중보 기도해 주겠다. 또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형제를, 내가 자매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마 알 거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너무 귀하죠. 이렇게 우리들만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십자가의 은혜, 또 그다음에 주 안에서 헌신, 또는 또 영적 전쟁,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은 쓰지 않고 우리들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만 쓰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섭리. 섭리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쓰는데 섭리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섭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섭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섭은 붙잡을 섭이에요. 한자로 붙잡을 섭. 리는 이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신학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우리 삶을 그냥 지나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온 우주 만물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모두 하나님께서 드러나지는 않으시지만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앞길을 예정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계어도 같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충분하게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18절 이후에 끝까지 말씀까지 쫙 연결해서 42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섭리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섭리도 분명하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열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 이후에 야곱이 또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애굽 땅에서 나중에 430년 동안 살게 되거든요. 이 기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부족이 이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되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섭리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지 교훈을 얻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기근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7년 기근이 애굽에만 해당해서 국한되어서 이렇게 7년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까지, 심지어는 저 야곱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모든 양식은 이제 없어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가뭄 또는 흉년일 텐데, 사람이 먹는 것도 없다면 또 가축들이 먹는 것도 없을 거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과 이제 11 형제들의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을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42장 앞절로 잠깐 옮겨가 보세요. 1절 앞에서 보면은 41장 57절이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끝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예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요셉과 그리고 저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시점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기근이 너무나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야곱이 10 아들들에게 가서 이제 곡식을 애굽에 가서 사오라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요, 때때로 이처럼 기근이 참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마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마를까요? 우리의 건강이 마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해침을 받아서 우리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재정이 마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앞날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조금 더 잘 되고 승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자꾸 내 인생이 꼬이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기근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근의 때인데, 그런데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나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기근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볼 때에 어느 한 나라 경제가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온 세상의 기금이 심한이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거시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이 먹을 것인데,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도 적어도 장정이 지금 몇 명이냐면
11명의 장정에다가 종들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많을 것이고 아내들도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3명의 아내들도 있고 그다음에 디나도 있고 해서 여러 식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보통 곡식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정도 지금 곡식이 다 기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근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곱의 10명의 형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선 요셉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은요, 지난 인생의 기근 가운데에서 요셉은 굉장히 성숙해져 있었어요. 17살에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다가 아니면 이제 그 목숨을 겨우 부지했더니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도 했었고 또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 동안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13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신앙적으로나 또 위치적으로나 직분 지위적으로나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 한번 보실래요?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정에 지금 그렇게 곡식이 다 떨어져 가서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확연하게 들어오잖아요. 오죽하다 싶으면 그 연세 많으신 야곱 아버지가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사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10아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장자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남이면서 맏아들이면서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앞장서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5장이죠. 22절에 보면 빌하와,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예요.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을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늘 죄책감으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죠. 다른 동생들로부터도 좀 그 뭐라 그럴까, 장자로서의 그 맏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르우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나서도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그 리더십 자체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늘 르우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맏형이 그렇다면 둘째 시몬은 또 어떻겠습니까? 셋째 레위는 또 어떨까요? 유다 형도 나름대로 조금 리더십을 발휘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뿐인가요? 그 뒤에 동생들 이사갈, 스불론, 단, 갓, 에셀, 납달리 등 모든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겠죠. 아이, 저 르벤 형이 있는데 맏형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괜히 나섰다가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책임 듣는 것, 꾸중 듣는 것, 그것이 또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하면 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곳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과거 요셉을 팔 때도 서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지금도 20년이 지난 그런 상황도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20년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은 17년이에요. 13년, 그죠? 죄송합니다. 13년이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13 더하기 7은 지금 2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으니까 20년이 지나도 21년이 되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무언가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이 요셉의 열 형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동안 13년 동안 철저하게,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이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풍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항상 흉년과 풍년은 왔다 갔다 교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흉년이면 좋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또 풍년이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만, 흉년일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풍년에 흉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그리고 흉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섭리가 뭐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붙잡을 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시고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10명의 형제들처럼 무책임한, 그리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냥 무념무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방임하고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붙드는 그 인생들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작은 삶에서 큰 구원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자, 섭리가 어려운 단어인 만큼 이 두 번째 대지, 이 교훈도 참 어려운데 참 잘 말씀 들어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정말 가기 싫은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 그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우리 3절, 4절, 5절 또 있습니다. 자,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야곱의 아들들 이제 10명의 아들들이겠죠. 지금 아버지의 그 불화와 같은 그러니까 막 큰 그 말소리를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자,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냐면 10명밖에 안 돼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 왜 10명밖에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20년 동안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11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는데 누구냐면 베냐민이 빠졌어요. 여러분 베냐민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못지않게 사랑스럽고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베냐민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 형들처럼 같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곡식을 사러 가기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베냐민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라헬이 죽은 지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셉이 17살 때 그 전에 17살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온 지 20년이 됐죠. 기본적으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요셉이 대략 한 소년 때, 그러니까 17살보다 훨씬 전이에요. 5살 전이나 아니면 뭐 많게는 10살 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터울 질 때에 뭐 10살씩 터울 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31살, 32살 정도 됐다면 베냐민의 나이는 적어도 25 내지는 또 많이 잡으면 한 30살 정도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도 장성한 청년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이 베냐민을 저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똑같이 데리고 가서 그 양식을 사오라고 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끼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는 뭐냐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야곱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요셉을 저 형들에게 가서 양치는 데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보냈더니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가져온 것을 보면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가 묻혀졌는데 그것은 요셉이 죽은 요셉의 피로 여겼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야곱에게는 재난이었죠. 이 베냐민도 또 내려보내면 또 다른 재난이 자기에게 올까봐 지금 베냐민을 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10 아들의 호칭이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보면 이 10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아들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3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요셉과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만날 것임에 대한 그 뜻을 상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갈 때 그 형들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좀 잘 따라오고 있죠? 아들들에서, 그다음에 요셉의 형들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조지아 대학교 프리드먼이라고 구약학에서 권위 있는 그 교수님이 표현하기를 이 이스라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한 가정의 생기를 책임지는 아들들에서 이제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과 만나야 되는 그 존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의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냥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그저 가족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요셉과 직면해서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제가 발견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참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개인 기도 제목, 소망,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게 전부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꿈꾸지도, 내가 원하지도, 내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섭리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한 줌의 양식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 드리면 그것 하나님의 붙잡힌 섭리에 의해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정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문제, 사소한 문제, 그리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섭리로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섭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상승과 향상과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큰 구원까지 지향되게 되는데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그 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예요. 지금 이집트라면 별로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있어서는 힘과 권력이 있었었고, 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옛날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복수하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우리 깁니다만 우리 말씀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일단은 먼저 6절로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의 형들 10명이 지금 모든 국정의 책임자인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형들은 요셉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전에 기록된 형들이 이제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이야기를 내전에 꿈으로 꾼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번에 이제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동생인데 이걸 못 알아본다? 20년이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한들 여러분 형제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좀 성경이 조금 보면 우리가 잘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외모가 다 변했어요. 애굽 사람들 머리를 다 밉니다. 기본적으로 고위직 또 그다음에 황족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제사장들은 다 머리를 미는 것이 애굽의 그 문화였어요. 민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입은 옷은 세마포입니다. 최고의 귀한 옷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브넷 바나야, 그죠? 그런 이름도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땅에 엎드렸기 때문에 요셉을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요셉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개를 들게 되면 요셉의 발, 그러니까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만 바라보았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딱 형들을 보니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마디 나누고 나서는 대화를 요셉이 다짜고짜 형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간첩, 너희들은 세작, 너희들은 스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이 정탐꾼이라는 말을 몇 번 썼냐면 7번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설교 교환에다가 제가 기록해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계속해서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략 한 4번 정도 더 나와요. 총 5번이나 자꾸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정작 곡식을 팔아야 될 애굽의 총리께서는 너희들 간첩이지,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세작이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너희들 우리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에요. 캐러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캐러반들은
낙타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팔고 하는 이 무역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라의 고급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간첩이죠. 그게 스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탐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막무가내다. 요셉이 너무 돌발적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냉담하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무래도 감정이 아직 자신을 옛날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제 성취되려는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예요.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한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명이 더 내려와야 돼요. 누구요? 베냐민. 남겨진 베냐민이 내려와야 되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해와 달로 상징이 되는 야곱과 또 그의 의붓 어머니들, 이복 어머니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그 꿈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형들을 몰아붙이고 자꾸 간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우리 10절로 1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지금 엄중하게 지금 계속해서 묻고 추궁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정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럼 성경 잘 읽으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엄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형들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한 가지 인간적으로 정리해야 될 감정이 있었어요. 예전에 형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넘긴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요셉의 의도에게는 정말 저 형들이 진심을 뉘우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요셉의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셉이 지금 형들을 자꾸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간첩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갑자기 막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확실한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하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케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자 그것이 이제 그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원어의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바로 공동 번역이라는, 그러니까 카톨릭과 기독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신학자들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원어에 가까워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간첩이지, 너희들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요셉이 옛날에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세마포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섭리, 그러니까 정직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판단을 하고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 시간, 이 10명을 모두 다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감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마음껏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원인 모를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때로는 인생의 감옥과도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간, 은혜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내가 흥할 때나, 내가 또한 괴로울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풍년일 때나 흉년일 때나,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과 딱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기쁨만 있는 거 아니죠? 슬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그리고 슬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는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그 관자 속에 그 조개를 괴롭게 하는 그 모래알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겹게 하니까 그것을, 그 모래알을 자꾸 감싸는 거잖아요. 진주 액을 통해서.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섭리는 비단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